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이 말씀과 관련된 질문을 한 가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생각할 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복 받은 것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복을 받은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내가 얼마나 소유가 많으냐, 내가 얼마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느냐, 혹은 성공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하느냐 생각하지 않느냐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인지 아직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인지는 전적으로 내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 부모님 되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집이 있고 가족도 있고 건강하기도 하고 또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되는데 본인 마음 안에 몇 가지 불만 때문에 나는 불행해 라고 생각하며 산다면 부모된 입장에서 정말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이 자녀들이 불행하다는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사실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말할 수 없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앞으로 복을 받아서 복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복 있게 사는 거죠. 우리가 정말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또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되었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얼마나 엄청난 복입니까? 여기에 무슨 복이 더 필요합니까? 이미 우리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복 있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것이 전적으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2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 복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을 말씀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둘은 어느 하나만 성립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을 정말로 크게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즐겁다면 그것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이건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이것도 성립되지 않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아직 복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기를 기다리는 분이라면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너무 명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삶을 살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복 있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니기는 해도 또 디지털 시대로 바뀌면서 요즘에는 성경책이 아니라 그냥 핸드폰에다 성경을 담고 다니죠.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다니기는 해도 읽어본 적도 없고 읽어보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고 성경을 읽어봐도 잠밖에 안 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해야 한다는 말씀이 마음에 크게 걸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의 변화를 아셔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원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따라간 것이 원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과 따먹어도 된다, 네가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가 주는 말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원죄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원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끌리지 않고 부담스럽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원죄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 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한 분, 또 보고 싶은 생각도 의욕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나를 답답하게만 하고 매력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나를 구속하게 한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이것이 바로 원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부담스럽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싫고 말씀을 읽기 싫고 말씀대로 살기 싫고 말씀은 나를 구속하는 것이고, 이러한 생각 자체가 원죄가 우리 안에 주는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죄에 대한 반대 정신으로 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에 나오실 때, 아니면 새벽 예배나 다른 예배에 오실 때, 오늘 내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오늘 나에게 뭔가 감동이 되고 뭔가 깨달아지는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한 자각이 생긴 겁니다. 내가 말씀에 은혜 받고 싶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도대체 이 생각이 어디서 오는 건가요?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에서 은혜 받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뭔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렇겠습니까? 설교 자체를 아예 듣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설교에 대한 기대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기대가 생긴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왜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크고 즐겁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크고 즐거울 수 있는 씨앗이 우리 안에 뿌려졌고 지금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지만 설교하는 게 참 힘이 듭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더 힘이 듭니다. 우리 어머니들 식사 준비하는 게 더 힘든 것처럼 그렇게 힘이 들어요. 하지만 제가 설교자가 되었기 때문에,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늘 감사합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정말 큰 감동을 받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즐겁기도 하고 설교를 하다가도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비록 많은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듣지 않아도 제가 설교한 내용 때문에 혹은 나에게 돌을 던진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제 안에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제 안에 욕심이라면 욕심인데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가장 먼저 은혜 받은 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설교에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사실 때문에 성도님들께 미안하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그 사실 때문에 한편으로 낙심도 됩니다. 여러분, 왜 설교하다가 낙심이 되는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설교하는 목사의 마음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이 설교를 한다면 사실 목사가 아니죠.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 어머니 되시는 성도님들 아침을 차리실 겁니다. 혹은 이번 추석 명절 때 또 자녀들,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그 음식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어머니들의 마음 안에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가족들이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기뻐하는 모습이 어머니들의 가장 큰 기쁨이죠.
저는 어렸을 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외할아버지 또 친가 댁에 가는 게, 정말 명절 때마다 가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명절 때마다 할아버지 또 외할아버지 댁에 가면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거든요. 그것을 정말 몇 날을 할머니들께서 수고하시면서 그 음식들을 준비하시는데, 저희들에게 그 음식을 주시면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맛있게 차려놓은 음식을 여러분 엄마만 가장 맛있게 먹는다면 가족들이 별로 입맛이 없어요. 맛없게 먹고 있어요. 뜨는 둥 마는 둥 해요. 그러면 이 어머니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죠? 내가 준비한 음식이 맛이 없나? 아니면 남편이나 자녀들이 어디 몸이 안 좋은가? 이런 생각이 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직도 잘 몰라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그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와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정말로 포도 끝이 없는 은혜의 샘이 이 말씀인 겁니다. 시편 112편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눈에 들어오는 말씀들이 이런 말씀들이죠. 2절을 보면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3절에 보면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5절에 보면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꾸어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7절에 보면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9절에는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니. 당장 우리 눈에 들어오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말씀들이죠. 얼마나 부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될 말씀은 이 말씀들이 아닙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자식들이 복을 받고 막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거짓 복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불당에 가서 사람들이 그렇게 빌고 비는 이유가 뭡니까? 다 이 복 받으려고 비는 겁니다. 돈 잘 벌고 자녀들 잘 되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거짓 복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한 가지만 먼저 이 새벽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뚜렷한 특징이 뭐냐면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이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복 있는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의 진짜 복이 뭔지를 소개하는데, 방금 앞서 드렸던 것은 다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이에요. 다 외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을 오늘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정직한 자. 4절에도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 6절에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왜 복일까요? 하나님은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을 주목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재물을 소유했고 자녀들이 얼만큼 잘 되고 또 얼만큼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이 사람을 주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시간인데 선생님은 감독하고 아이들은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그 반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아이, 늘 1등을 하는 아이가 그날 한 문제 답을 알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아이가 늘 시험을 볼 때마다 이 아이의 답안지를 베껴서 시험을 봤어요. 이 아이가 보니까 자기가 늘 보고 베끼던 아이가 한 문제 답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공부는 못해도 대단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두루 살펴서 답을 적다 보니까 두루 살펴보니까 다른 친구는 그 답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쿡쿡 찌르면서 이 답 보라고, 그 아이를 쿡쿡 찌르면서 이 답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1등을 하는 아이가 아니야, 나 안 볼 거야, 그렇게 실랑이를 하는 거를 선생님이 보신 거예요. 그 아이를 보는 선생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저 아이가 뭔가 답답한 게 있는데 자꾸 옆에 아이가 답안지를 보라고 하는데 이 아이는 안 보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이 아이를 주목하는 거죠. 그렇지, 내가 저 아이를 늘 저렇게 생각을 했지. 그런데 시험 끝나기 직전에 그만 그 아이가 답안지를 보고 컨닝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거두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시험지를 내고 나가는데 이 아이는 마지막까지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다가 맨 마지막에 시험지를 들고 나오면서 이 아이가 울면서 선생님, 저 빵 좀 주세요. 저 한 문제 컨닝했어요. 선생님이 이 아이를 와락 끌어안아 주시는 겁니다. 너는 정말로 복이 있는 아이구나. 저와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복은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데요, 진짜 복이 뭐죠? 하나님이 복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 끌어안아 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목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날마다 주목하십니다. 눈을 떼지 않고 주목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셔야 합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정말로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내일 새벽에 더 나누겠습니다.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